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11장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24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네, 특별히 유대인들이고 누구보다도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또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첫 읽은 말씀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또 율법학자들이고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 잘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될 모든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24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고라신, 특별히 가버나움, 베세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을 행해서도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 믿었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너희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비옥한 땅이어서 롯도 그렇고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그 비옥한 땅을 택한 사람들이고, 또 패역한 일을 했던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여기 고라신하고 베세다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니까 상당히 좀 놀라는 것이죠. 안 믿고 살 수도 있고 믿고 살 수도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주님을 믿지 않는 삶이야말로 악한 삶이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미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엔니오 모리코네라는
오보에 연주가 굉장히 유명했고 넬라 판타지라는 그 오보에 협주곡에 가사를 붙여서 넬라 판타지라는 아주 유명한 또 노래가 나왔죠.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 신부, 오보에를 부른 신부님이 가브리엘 신부님이거든요. 아주 카톨릭 예수의 소속 사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라니족, 남미의 과라니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은 자기들이 전한 대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게 되고,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 악기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역시 자기들을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를 죽였던 과라니족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 직전에 오보에를 불면서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가브리엘 신부님이 아주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신부님 외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멘도사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멘도사는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를 파는 노예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아주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상이었으니까 각종 악한 일은 다 하는 거죠. 못된 일은 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한창 일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친동생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혈질이었던 이 형이 이제 검투 대결로, 진작에 한 건 아닌데 칼로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하다가 그냥 순간적인 그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상을 파는 상이었으니까 아주 다혈질이고, 하지만 이 사람 마음에 양심이 또 있는 거죠. 양심이 있어서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아주 주체를 못합니다. 자기의 삶을. 이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주님의 길로, 사제의 길로 인도한 분이 가브리엘 신부, 오보에를 불렀던 가브리엘 신부님이죠. 신부의 길로 인도했지만 이 멘도사는 자기가 동생을 죽였던 그 짐만 잊지 않죠. 노예상이었으니까 노예를 사고 팔면서 각종 악한 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일을 행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도구, 칼이며 방패며 또 갑옷이며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짐꾸러미에 다 싸서 그거 짊어지고 과라니족 있는 마을로 올라갑니다. 폭포도 건너고, 그리고 높은 절벽도 그 쯤에 굉장히 무거운 꾸러미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은 뭐냐면, 이미지는 우리가 이제 지고 있는 짐인 거죠. 선하고자 하는 짐. 사실 유대인들이 졌던 짐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짐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짐이었죠.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되는 건 말씀 앞에 잘 살고자 하는 그거 선한 동기가 언제부터인가 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어깨 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도 못하는 짐을 진 것도 모르고 그것이 신앙을 잘 사는 건 줄 알고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그 짐을 우리가 지게 됩니다. 결국은 과라니족이 가브리엘 신부를 죽이려고 했던 과라니족, 그러나 가브리엘 신부에게 은혜를 받고 감동받았던 이 과라니족이 이 멘도사를 발견하고 눈물로 그리고 자기 짐을 끝까지 지려고 했던 그 짐을 메웠던 밧줄을 과라니족이 칼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수천 길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서까지 짐을 지고 왔던 그 짐은 폭포 밑에 떨어지고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사제의 길로 완전히 걷게 되죠. 유대인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 믿음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유대인들의 길을 회피할 수 있었거나 유대인들의 길을 지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못 모르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로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노릇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하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마태복음 11장까지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을 교훈하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준 상태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어도 입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 오히려 구약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쉽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말씀 없이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수고할 수 있는 내용을, 훨씬 더 짐을 더 무겁게 사실 질 수 있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은 하나님 말씀의 짐을 벗고자 하는 그런 짐일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든 짐을 벗겨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자 하는 짐 자체를 다 우리에게 벗겨주시고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과 주님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수예배 때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에 도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지 않는 짐 그 짐을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짐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인 것이죠. 이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가 침례 순종하겠지만은 우리 침례 순종하는 분들의 믿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실제로 자유케 해요. 우리가 그 죄의 깊이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어떤 평안이 오고 쉼이 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더 열심을 내고 더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우리가 오히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짊어지려고 하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동기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동기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출발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질 수 없는 것을
지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노예상이었던 멘도사가요, 자기가 지지 말아야 될 짐, 자기가 질 수 없는 짐을 끝까지 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동안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주님 은혜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짐을 끊어낼 때만이, 주님의 짐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런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멘도사가 나중에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대변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예를 사고 팔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신부가 되어서 이 다혈질인 이 신부는 결국 자기 성품대로 살거든요. 우리도 신앙의 성품대로, 자기 성품대로 살듯이 멘도사도 자기 성품대로 삽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해 싸우게 되는가 하면 스페인이죠. 포르투갈, 남미를 선교를 했던 스페인 정부, 포르투갈 정부, 그 정부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과라니족을 사실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식민지로 만들으라고 하는 교황청에 교시가 내려오는데, 그 교시를 반대하고 과라니족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가 돼요. 신부인데. 가브리엘 신부는 절대로 무력투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멘도사는 과라니족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신기한 일이죠. 모든 짐을 다 벗었는데 전에는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신부가 되었고 자기가 선교하기 원했던 과라니족을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어서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가브리엘 신부도 죽음을 당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역시 전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세 신부가 다 자기 짐을 져요. 어떤 짐이냐면 복음의 짐을 지는 겁니다. 복음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짐은 자기로 비롯된 짐, 자기가 의롭고자 하는 짐,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짐을 벗고 난 다음에 질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짐을 일컬어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산이 1조를 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제 동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산 1조가 되는 사람이 이 1조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아직까지도 자녀들이 나를 보러 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평생 동안 살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 고백은 내 자녀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이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자산을 늘릴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짐이 되었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려고 했던 모든 짐을 포기하고, 또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고, 유대인들처럼요, 내가 주님 말씀을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옳게 여김을 받고자 했던 바로 그 생각을 포기할 때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권면받았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우리 안에 예수께서 풍성히 거하시는 것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24절까지 가버나움도 베세다도 고라신도 그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한 것을 주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길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지만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8월 한 달은 휴가도 있는 계절이죠. 8월 한 달은 상반기의 일을 잠깐 이제 쉬고 새로운 힘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8월 한 달은 쉬었다가 하반기를 또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의 쉼은 그저 휴가라는 그런 쉼으로도 재충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혼의 휴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한 쉼을 쉬고 그분으로 말미암을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시작이 될 때 우리는 더 헌신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비롯된 짐을 벗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8월을 맞이하는 오늘 첫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운 것이 몸에 힘을 빼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서 비롯된 신앙의 그런 동기, 또 신앙의 모든 노력들, 그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신다는 이 고백은 구원받을 때만의 고백이 아니요 침례받을 때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그때마다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질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다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